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쓰는 말 중에 희망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들어보셨거나 그 의미를 잘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희망회로의 다른 말을 현실 부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희망회로라는 거를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이진 않지만 어떤 막연한 것이라도 어떤 약간의 희망이 있으면은 그게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에 제 친구 중에 일주일에 로또를 무조건 5,000원씩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안 되면 그냥 생돈 5,000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들어보면은 복권 같은 게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좋은 일에도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개뿔 내가 어려운데 우스갯소리고요. 하여튼 그 친구가 그때 그 로또를 계속 사는 이유가 당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일주일에 5,000원 써서 한 주 동안을 좀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회로죠. 그냥 소소한 희망회로. 그냥 뭔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희망. 이게 지친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희망회로는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특히나 그런 게 많은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요. 그런 거 방송하는 유튜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기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도 예전에 그 암호화폐 코인에 투자를 해둬서 그것 때문에 결국 제가 어려워서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코인을 그때 가까이 했다 보니까 방송을 저도 가끔 봐요. 그런데 보면은요, 딱 요렇게 결론이 떨어져요. 희망회로 돌리게 만드는구나. 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거 지금 사두면 오를 거다,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게 만드는구나. 근거는 돼요. 차트의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호재가 어떤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가정형인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정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맹신하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코인 유튜버들은 조회수 빨라고요. 그 조회수 빤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그래서 되게 썸네일도 되게 자극스러워요. 오늘 밤 안에 얼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일 다 이거 완전히 깡통 찹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자극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뭔가를 팔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을 뭔가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유튜브 방송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걸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 그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성도님들도 인지하시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회로는 지금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니, 최대한 빨리가 아니라 지금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삶이 피폐해지고요, 페인됩니다. 그리고요, 삶의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부분, 우리 믿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희망회로는 절대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돌려요. 어떤 부분에서냐?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막연한 희망회로를 돌려요. 그리고요, 그 막연한 희망회로를 돌리게 만드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도 아주 일부분을 딱 그 부분만 떼가지고 전체 문맥을 살피지 않고 무슨 의미인가를 살피지 않고 딱 어디 한 부분만 딱 강조를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이게 결국은 축복하신다는 증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지만요, 희망회로입니다. 구원도요, 막연해요. 우리가 이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요, 막연하게 나는 구원 받았어,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희망회로 굴리지 말고,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여기 이게 기본이고 원래의 자리잖아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교회를 꾸준히 다닌다? 또는 내가 지금 유튜브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다, 이제 휴거 가깝다, 이러고 있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내도요, 교회 헌금을 갖다 내도요,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셔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거면요, 의미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등산 다니세요. 아니면 어디 뭐 여행 다니세요. 시간 아까워요. 그럴 거면 시간 아까워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어떤 조건을 달성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행위 구원이라고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믿음의 행함은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막연하게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믿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냐? 말이 아니고요, 삶이에요. 말은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삶을 보면 알아요. 거부하고 싶으실 테지만, 거부하고 싶으면 여전히 희망회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 끝은 뻔합니다.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희망회로 돌리셨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또는 이제 종말론 유튜브 보면서 나는 내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등등, 어쨌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끔 희망회로를 누구나가 다 돌릴 수는 있다고요. 지금까지 희망회로 돌리셨어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희망회로 그만 돌리시라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성도님들께 무서운 엄중한 메시지를 드리는 건요, 이제는 희망회로 그만 돌리시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시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까 말씀드렸자면요, 성도님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를 하건, 봉사를 얼마를 하시건, 교회를 꾸준히 출석을 하시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시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와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있죠. 연관이 있죠. 그러나 이거 자체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마지막 때 종말론 관련된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구나 하면서 막연하게 희망회로 굴리는 것도 똑같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나는 이미 마음으로 믿었어요. 이 말들 많이 하죠. 마음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내가 진짜로 마음으로 영접했으면요, 영접했기 때문에 다른, 이게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했다 그러면요,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가 회개해야지, 헌금해야지, 교회 다녀야지, 이거는 행위주의, 행위구원이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렇다면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분명히 맺어져 가요. 그것이 소소하고 아직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 열매가 맺어져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 완성이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나 뵙는 순간까지 그 열매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에 완성된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삶 가운데 전혀 없다?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희망회로라니까요. 성도님들, 그 희망회로에서 분명히 깨어나십시오. 저는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두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룻기서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하나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룻기에는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먼저 룻기의 부분. 룻기서 4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먼저 읽고 성도님들과 계속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4장에서 5절과 6절 말씀만 읽을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아무개로 나옵니다. 아무개가 뭡니까? 이름 자체가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성도님들이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다못해 엄청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사람들도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때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그런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왜 기록이 돼 있습니까? 반면교사로.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없어서 아무개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있는 최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바로 이 아무개입니다. 엄연히 치면요.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고 이었으면요, 아무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살핀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았지만 나에게 손해가 갈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성도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파악하셔야지 성도님이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 희망회로에 나 혼자만의 희망회로 돌리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지금 불쾌하실 수 있지만 희망회로 지금 내려놓으시는 게 성도님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길인데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아무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나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은 쫓아가지 않아. 왜? 내가 힘드니까. 왜? 내가 손해가 나니까. 이 아무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편의상 저는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물이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거,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거, 휴거에서 버림받아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에 어마무시한 그 공포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그걸 모면하고 싶은 것, 똑같은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구하는 것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말씀하시다가 네 가진 걸 다 팔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사람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의 뭐 그런 거를 얘기하시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네 인생에서의 최고의 주인의 자리는 바로 그 재물이다. 그런데 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 재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야 돼. 이 말씀인 겁니다. 단순히 무소유의 뭐 그런 거 불교처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청년이 부자이므로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요, 속 심보가 어떠냐면요,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래요. 그러면서요, 내가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헌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조금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요, 대전제 조건은 이 부자 청년이나 아까 룻기에서 살펴본 아무개와 똑같습니다. 내가 손해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찬송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할지언정 속마음은요, 내 건 내 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찬송 부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성도님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도님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는 없고 변화가 여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희망회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추워서 좀 떨려서 그래요. 희망회로 그만 돌리세요. 이 말이 듣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그 부자 청년입니다. 바로 그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시험 들어갖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 메시지 전해야 돼요. 원래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고센TV의 메시지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요, 여기에 대해 이게 잘못됐다는 당위성을 찾기 시작해요.
저 마에스트로나 저 나여민이라는 사람 행위 구원 얘기한다. 언제 행위 구원 얘기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 열매는 없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희망회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아무개입니다. 그 부자 청년입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계속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희망회로로 내려놓는다는 거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내 스스로가 생각했던 믿음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요, 제한이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지만 이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시건 그건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항상 고센TV를 말씀을 드리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하는 게 아니죠. 선택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요. 결과물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도님,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지만요, 성도님이 이때까지 희망회로 돌리셨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은혜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아뢰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삶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라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쉽지는 않지만.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짜 믿음이었나? 나는 나여민 성도 마에스트로나가 얘기한 대로 이때까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지는 않았나? 살피시고 만일 그랬다면 주님, 이제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제 인생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